오늘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이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일반 극장에서 일반 영화로 성경 인물 노아가 성경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노아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아나 노아의 홍수나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종말이 올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비록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겠어요.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뭐 이렇게 홍보 딱 중에 노아가 딱 한마디 하는 게 제 마음에 꽂혔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곡처럼 동행,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가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가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보니까 큐티한 내용 중에도 예수님이 노아를 언급하셨어요. 그만큼 이 노아라는 인물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언급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무엇이 비슷한가, 우리가 그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 노아의 홍수 때 어땠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이 비슷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쭉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생물, 곧 목숨이 있다는 것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숨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모두 배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배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각기 그 종류대로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테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종류대로 다 모아두어라. 그것을 배 안에 쌓아두고 너와 짐승들의 식량으로 삼아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들었어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대신 한 상씩 동물들이 올 테니까 그 동물들하고 너와 새 아들, 새 며느리들, 너희 부부와, 그러니까 8명 그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 이때 노아가 만든 배 크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그대로 만든 게 이 노아의 방주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붕까지 완전히 다 덮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한 규빗 이 정도 밑으로 창을 냈어요. 보통 배들은 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높았을까? 그만큼 홍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크기의 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 군함, 이게 최영함입니다. 최영함. 이렇게 큰 배를 노아가 만든 거예요. 노아의 3명의 아들, 4명이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 왜 미쳤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노아 당시에는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달랐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지구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물층으로 이 지구가 감싸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적도 지역의 직사광선이 바닷물을 데워요. 그러면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이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바람이 형성이 되면서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를 물층이 감싸고 있다. 그러면 직사광선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층을 통과할 때 직선으로 갑니까? 굴절됩니까? 굴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도 지역이 그렇게 뜨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지도 않고 구름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비도 없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성경은 비가 왔다는 비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비도 안 와요. 물론 바다는 있었지. 그런데 노아가 배를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요즘 조선소는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진수식 할 때 딱 보면 바로 들어가요. 근데 노아는 배를 어디다 만들었을까? 제가 봤을 때 산속에 만들었어요. 왜? 나무 베고 거기서 자르고 거기서 아니 세상에 미친놈이 배를 만드는다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니 그건 미친놈 소리 당연히 듣는 거지. 처음에는 가족들도 반대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 왜 그래? 미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도 가족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믿음이, 노아의 태도가 워낙 진지하니까 노아의 아내도 그래 도와주겠다. 3명의 아들과 며느리들도 노아를 결국은 도와서 이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큰 배를 몇 년 동안 만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는 성경의 단초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딱 60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500살이 지나면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3명의 아들이 장성해서 며느리들을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0살에서 510살 한 10년 터울로 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치고 이 3명이 한 30살 정도 결혼했다고 치고 그러면 540살 이후에 이제 배를 만들어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가 그때 만들어지면서 비가 오기를 600살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60년 안쪽으로 아마 한 50년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50년 정도라고 본다면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배를 만든 믿음의 기간, 인내의 기간이 한 5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렇게 큰 배를 장정 4명, 노아 3명의 아들,
다른 사람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십 년을 노아가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땅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비는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들었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노아 혼자 들었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노아를 믿고,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노아를 믿은 거예요. 노아를 믿고 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 다 들으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이 가족들. 그런데 정말 600살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이, 홍수의 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홍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배 안으로 들어갔지요. 살았지요. 자, 그러면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홍수에 쓸려가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노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비슷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 뵀어요.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자신의 노후 대책, 자기가 비록 장로였지만 자기는 노후 대책으로 준비해 놓은 빌딩이, 자기는 빌딩을 믿었대. 빌딩. 근데 이 빌딩을 딱 져놓고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대금이랄지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완전히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후 대책이 다 거기 있는데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얼마나 근심이 많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했대. 10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100일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응답이 없더래요. 낙심이 됐겠지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100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그냥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107일째 되는 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분에게 두 가지 음성이 딱 들렸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자기는 음성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그때 다 깨달아지는 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빌딩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 말에 그래, 내가 계속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빌딩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를 계속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LG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빌딩을 자기들이 일괄로 구매하고 하겠다. 완전히 경매로 그냥 진짜 다 날아갈 판인데 딱 LG에서 그래서 보존을 딱 해줬다. 그래서 딱 깨닫는 것이 아하, 내가 이 빌딩이나 이 재산 이런 걸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참 저는 행복하게 좀 살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구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 노아도요, 하나님의 그 배를 만들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아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어디서 비가 온다. 아마 이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지만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안 믿고 믿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믿고 그래서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온전히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에는 뭐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영화가 다 성경하고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들을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디테일한 것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쟁이들. 뭐 한다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말이야 한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시한부 종말론자 또 나왔네. 그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고 이제 출판사가 이제 결정이 나고 이제 원고를 이제 다음 주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교정 보고 아마 3월이나 4월 초나 이렇게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 책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얘기는 딱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로 봤을 때 2030년대쯤 오겠구나라고 생각되게 글이 쓰여졌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건 아니고 데이터가 그래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도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왔다고 또 그런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노아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고 방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난도 있지만 그것들을 노아가 끝까지 이겨내고 배를 완성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요, 정말 끝까지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웃던 모든 사람들 있어요. 지금 뭐 예수님 재림 비웃는다, 종말론자 비웃는 이런 모든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 다 홍수로 휩쓸려 간 것처럼 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정말 다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비슷합니다. 노아, 저는 오늘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봤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안 들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 그 예언자,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듣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순종한 사람들은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가, 언제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키시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만든 배, 그 배가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준비를 한 것이 곧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는 배를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로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어리석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성도와 어리석은 성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네, 따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차이점이다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따로 준비한 기름을 충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불은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계속 켜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해요.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걸까? 이 기름은 뭐예요? 기름이 들어가야 빛이 발하잖아요. 그럼 기름은 뭘 말할까?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기름이 없으면 차 안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 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지혜로운 처녀, 지혜로운 성도는요, 믿음이 떨어질 때를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따로 믿음을 보충하고 충전하는 것이 없어요. 등에 있는 기름은 한계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불변합니까? 변합니까? 수시로 변하지요. 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때는 충만해지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희미해지다가 등불이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보이는 분들 다 믿음이 꺼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성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등불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밝게 빛나도록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 떨어졌구나. 그러면 충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소복 입고 산에 가서 그런 거 하나도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어디 벙커를 준비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 내 마음에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믿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들어서 나를 휴거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이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엄청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화두가 지금 유성이에요. 유성. 어디 운석이 떨어졌다, 운석이 몇 억 간다, 이런 얘기 점차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제 책에도 그걸 썼어요. 제 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첫째가 소행성, 두 번째가 석유입니다.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충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점점 줄어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세상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바람이 흔들면 등불이 꺼질랑 말랑 꺼질랑. 돈 걱정, 진로 걱정,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 세상은요, 꺼지게 만드는 거지 살아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살다 보면 세파에 찌들려서 다 희미해져.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저장 탱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점점 줄어드신 분들 계시죠? 지금 꺼져가는 분들 있어요. 몸도 안 좋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고 진로도 앞이 안 보이고 그런 분들 계시죠? 믿음이 많이 떠나가는 분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꺼져버리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름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많고 그래도 다 소용없다. 다 쓸려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충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아처럼은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 어렵지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그 한 5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어땠을까?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꾀가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을 거고. 왜 그런 날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노아는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배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죠.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죠. 괜찮아요. 다만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꺼져가는 것 같더라도 어떤 때는 또 활활 또 성령님이 태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그런 믿음을 어떻게 충전하십니까? 믿음을 충전하는 방법,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믿음을 충전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책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공병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 고대 경제학과 나오고 뭐 이렇게 한 100여 권의 자기계발서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기계발서 쓰는 사람은 주로 딱 한마디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땀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계발 주장했던 이 양반 마음속에 공허함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그 부인이 교회 다니거든. 이분이 교회 안 다니고. 근데 TV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이게 귀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공병우의 성경 공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충전하는 방법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충전한다. 나는 찬양을 들을 때 되게 충전이 된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충전이 된다. 나는 기도를 해야 충전이 된다. 사람들마다 충전하는 방식이 다 달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패밀리 시간에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을 충전한다. 나는 이렇게 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흔들렸다가 충전을 했다. 그런 서로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들으면서도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충전하셔야 돼요. 충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끈,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노아처럼 지켜나가야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이 구원 얻듯이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고 구원을 받은 노아처럼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셔요.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 노아처럼 구원받는 노아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